여러분 혹시 동정피로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동정피로. 지난 3월 22일 날 한겨레 신문의 칼럼 가운데 문화인류학자 김영경 씨가 쓴 칼럼이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단어입니다. 동정피로, 컴패션 퍼티그라고 하는, 컴패션한 말이 우리말로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정하는 그 마음이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통스러운 현실이 지속되면서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동정심이 약화되는 것, 이거를 우리가 동정피로라 그런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긴급 구조대원이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동정피로를 많이 느낀답니다. 정말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질병, 죽음, 가난, 이런 거 앞에서 사람들이 점점 무뎌지는 거죠. 특별히 현대인들이 매스컴이 발달하면서 너무 많은 인전 고통스러운 장면들을 접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사고로 한두 사람 죽었다? 별로 이제 놀라지도 않고 별로 감흥이 없는 거예요. 왜? 이제는 죽어도 보통 버스, 비행기로 수백 명이 죽었다 이래야 뭔가 이제 좀 사건 같지. 이제 하도 많이 들으니까 현대인들이 좀 무뎌진다. 동정 피로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동정 피로감이 자꾸 생기게 될 때에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어떤 정당성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양심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동정심을 갖는 게 당연한데 그거를 안 느끼려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어떤 합리화거리를 찾게 되죠. 그러니까 그 칼럼에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하철을 탔을 때 원래부터 동정심이 없는 사람은 안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웬만한 사람은 동정심이 있기 때문에 거린이 와가지고 이렇게 구걸을 하면 처음에 한 1,000원짜리라도 이렇게 하나 줍니다. 근데 한 10번쯤 지났는데 또 두 번째 오고 또 세 번째 사람이 또 계속 와가지고 달라고 그러면 이제 귀찮아집니다. 안 왔으면 좋겠는 거죠. 모른 척 합니다. 짜증냅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동정 피로감을 느끼면서 그거를 나름대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죠. 저 사람은 진짜 거지가 아니고 집에 가면 아마 집이 두 채 있을 거야. 아마 저 사람은 벤치 타고 다닐걸? 옛날에 누구 들어보니까 저 뒤에 조폭들이 시킨다던데 저거 다 받아가지고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저 조폭들한테 바치는 걸 거야. 전혀 확인되지도 않은, 확인할 수도 없는 이야기들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걸 자기 스스로 안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동정하지 않는 건 난 정당한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칼럼은 세월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면 세월호 참사 일어난 지 2주가 되는데 이 세월호의 사건도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일까? 벌써 이제 2주년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동정 피로를 느끼죠. 처음에는 많이들 울어주기도 하고 유족들과 함께 아파하기도 했는데 이제 2년쯤 되니까 지루하다는 거예요. 이미 공중파 방송에서 세월의 이야기를 안 한 지는 오래됐지요. 몇몇 뜻있는 이제 매체들만 그나마 보도를 하는데 그것들도 옛날엔 그래도 막 보면서 어떡하나 너무 안타깝다 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 2년쯤 되니까 야야 딴 데 틀어라. 야 듣기 싫다. 그만해라.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 그 양심에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어떤 합리화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야 이번에 그 유족들 부모들은 그 자식들 때문에 엄청난 보상금을 받았대더라. 야 저 뒤에 누가 배우가 있어가지고 배우를 조정한대더라. 어떤 몰지각한 정치인은
야, 부모들이 시체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런 인간이 이번에 또 국회의원 나오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여러분, 어떤 부모가 그 죽은 자식들의 시체를 가지고 돈 벌려고 흥정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야, 그 학교 애들은 뭐 서울대, 연대, 고대가 뭐 합격이 다 보장됐대더라. 전혀 확인되지도 않은, 확인할 수도 없는 이야기를 서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 나름 방어를 칩니다. 지금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금 진상조사위가 열리고 있는데 아무런 법적 보상이나 지금 책임 규명도 되지 않았는데 이미 이런 이야기가 1년 전부터 떠들어왔어요. 물어보면 마치 그 유족들은 자녀 시체 때문에 떼돈 번 사람처럼 이렇게 보도되고 그랬다. 이 동정 피로감에서 오는 자기들의 방어, 합리화거리를 찾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안타깝죠.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강팍해져 있는지를 참 보여주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뜻하지 않은 사고 때문에 개인적으로 물적, 인적 손해를 입고 아파하는 그런 성도를 보면서 또 어떤 분은 정말 잘 살아보려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오히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그런 걸 이용해 먹고 정말 사업이 안 돼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려야 할 그런 형편 때문에 아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어떤 젊은이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너무 일찍 하나님 품에 보내고 그 비어진 부모님의 자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어떤 분은 사랑하는 배우자를 뜻하지 않게 보내면서 그 배우자의 빈자리 때문에 아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난주에 나름 쉼을 좀 갖고자 이 세미나도 갖고 했는데 또 연회 때 또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고 했습니다. 세미나 때 연회 때 저보다 이제 연배도 많으신 또 경험도 많으신 또 어떤 목사님은 상담을 전문적으로 또 공부하신 목사님들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몇 분에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내가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긴 한데 내가 어떤 말로 그들에게 상담을 해줘야 되겠는가.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답이 없답니다. 그 어떤 목사님도 뚜렷하게 어떤 답을 내놓지 못해요. 그저 결론은 뭐냐?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주는 것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줄 수 있는 힘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고 여기 함께 아파하고 울어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걸 느끼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자, 동정 피로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너무 많은 슬픔의 상황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무뎌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한 가지인데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야, 세월호 사태, 그거 세월호 사건이 너무 지겹다. 그 순간에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사업이 힘들어서 너무 아파요. 내 육체의 질병 때문에 주님 너무 아파요. 내 남편 때문에 너무 아파요. 내 자식들 때문에 너무 아파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래, 나도 안다. 힘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종아, 힘내라. 그런데 우리의 고통이 한 번에 끝납니까? 한 달쯤 지나서 혹은 1년쯤 지나서 또 와서 주님, 지난번 문제는 좀 해결된 것 같은데 다른 문제가 또 생겨서 너무 아파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시겠느냐? 야, 지겹다. 야, 너는 한두 번, 넌 또 왔어, 또, 넌 또 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우리 예수님은 동정 피로를 겪는 분이 아닙니다. 2번이 됐든 10번이 됐든 100번이 됐든 그게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 됐든 주님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찾아오면 우리 주님은 맞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한 상갓집에 문상을 갔어요. 그 상갓집은 누구네 집이냐? 친했던 나사로의 집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나사로가 위중하다고 하는, 아직 죽진 않았지만 곧 죽을 것 같다는 소식을 예수님은 벌써 이틀 전에 들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이라면 막 뛰어오셨어야 되는데 이틀이나 머물다가 늦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더 속상하겠습니까? 예수님 왜 이제 오세요? 예수님 일찍 오셨으면 우리가 살았을 거 아닙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장례식장을 가면 믿음 있는 분들은 안 그러지만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저한테 괜히 막 퍼붓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좀 황당하죠. 아니 뭐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 마음을 알죠. 그 마음을 알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속상하니까 목사한테 막 퍼부어. 그 마음을 아니까 그냥 가만히 있죠. 차라리 나한테 퍼부어서 그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저는 그게 감사해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먼저 떠날 때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상갓집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동정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큰 논쟁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이냐 아니면 인간이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끝내는 교회 역사 가운데 이단으로 몰렸죠. 그래서 다 쫓겨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리된 신학적인 견해인데, 예전부터 여전히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일 뿐이야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의 말씀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약한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한가? 아니 어떻게 울 수가 있어? 어떻게 아파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으로 믿을 수가 있어? 그들의 입장에서 이런 말씀은 빼고 싶어요.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막 그냥 무리를 걸어 다니고 말이지, 병든 자를 막 고치시고 이런 예수님 모습만 보기를 원하지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인성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이런 인성적인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또 구약 성경에도 역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면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1987년도에 출간된 책 가운데 아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방향을 일으켰던 책이 하나 있어요. 셀림 맥포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인데,
하나님의 모습들, 하나님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까지, 그러니까 20세기 그 후반 때까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지나치게 가부장적 모습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정 시대의 어떤 절대 왕권을 쥐고 있는 그런 황제, 군주의 모습, 그런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고 왔다.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왜 그런 하나님이 보편적 모습으로 비춰졌느냐? 당시의 문화적인 시대적인 어떤 흐름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근엄한 모습, 늘 두려운 모습, 무서운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비춰진 것이죠. 옛날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들은 항상 그런 근엄한 그런 모습으로만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밖에 나갔다 돌아와도 헛기침 한번 하지, 따뜻하게 아이고 우리 아들 왔어? 이러면 왠지 좀 주책 같아 보이는. 옛날엔 그랬잖아요. 옛날 서당에서 훈장님들 그냥 근엄한 모습으로 앉아있고 그랬던 이미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그렇지 않다. 정말 성경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엄마와 같은 하나님, 두 번째는 연인, 애인과 같은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친구와 같은 하나님. 그 책에서 그는 말하기를 이 엄마 같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두 번째 연인, 이 애인과 같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친구 같은 하나님은 보존, 보호하시는,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려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책은 40여 년 전에 쓴 책이에요. 앞으로의 시대가 그렇게 될 거다. 실제로 21세기에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바로 이런 모습의 하나님들을 우리가 많이 소개합니다. 근데 40여 년, 40, 50년 전만 해도 그런 하나님이 낯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너무 힘들고 아파가지고 너무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은 참 멀리 있는 하나님, 너무 근엄한 하나님, 나하고는 관계없는 하나님으로 비춰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엄마처럼, 애인처럼, 친구처럼 여러분 곁에 친근하게 와 계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동일하게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 오라버니의 죽음 때문에 절망하고 아파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손을 붙잡고 함께 울어주시는 예수님. 여러분이 아파할 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아픔을 줄까? 부족한 목사는 신학적으로 다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아니, 이 세상에 어떤 신학자도 어떤 목회자도 여러분의 삶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내릴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이 아파할 때 우리 예수님도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울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위로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르다 마리아의 슬픔을 아시고 함께 우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는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늦게 오신 이유도 다 이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결론은 압니다. 결국 나사로는 살아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과정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39절 돌을 옮겨 놓으라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누이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지쳐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런 얘기죠. 그때 예수님이 그 마르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40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과 연단의 그 시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함께 하셔서 그 환난 가운데 동참하시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기적의 어떤 축복의 시간들을 정해놓고 그 과정에 달려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일러줍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이 전능자신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까짓 거 돌 하나 못 옮기겠습니까? 열려라 참깨. 그럼 이게 쑥 만약에 움직인다면 사람들 많은 데서 이게 얼마나 더 드라마틱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돌을 굴려라.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마르다가 바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굴리면 뭐합니까? 이미 죽어 나흘이나 돼가지고 시신 썩는 내가 나는데 이 돌을 굴리면 무슨 일이 납니까? 죽었던 오라비가 뭐 살아납니까? 이런 얘기예요. 불순종이죠. 믿음이 없으니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나의 불순종이구나. 나의 불신이구나.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때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랬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여러분, 이 순서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하나님 내 사업이 좀 잘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하나님 뭔가 내 눈앞에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이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그렇게 항상 10 정도, 어떤 1 정도, 100이라는 것에서 10이나 1 정도를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그렇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요단강가에 7번 몸을 담갔던 나아만 장군, 그 순종이 없었더라면 그는 고침받지 못했을 겁니다. 매일 하루 한 번씩 마지막 날 7번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이 막 근질근질하지요. 그런데도 입을 꽉 다물고 그렇게 돌지 않았더라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불평이 아닙니다. 원망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새 힘을 얻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자유케 되는, 오늘 나사로가 풀어 노임을 받는 이 놀라운 자유와 해방 역사가 내게 있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오늘 내 속에 있는 이 어두움은 물러가고 주님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